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행복한 안식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미를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르실 찬미는 62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부르겠습니다. 정조대 집사님의 인도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든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리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찬미는 623장 인자하신 아버님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자하신 아버님이 우리 사랑하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니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하세 우리 사랑하시사 귀한 직분 주셨으니 항상 기뻐합시다. 죄의 권세 닥쳐올 때 주리 도와주시마 귀한 약속하셨으니 감사 찬송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하세 우리 사랑하시사 귀한 직분 주셨으니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리 생애 명랑하도다. 악을 떠나 선행하며 주의 사랑 입겠네. 기뻐하고 기뻐하세
항상 기뻐합시다. 이어지는 찬미는 225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철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537장 하늘에 곡조 울리니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 이광영 지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을 지니 발걸음 가벼웠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가서 주님을 만나리니 순례자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거룩하고 복을 주시는 이 안식일 첫 예배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천사로 저희를 부르시고 모든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셨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천사들이 세상의 끝을 놓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는 더 큰 재난과 환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대의 징조를 생각해 하시고 구별된 생애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된 안식일 마칠 때까지 온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안식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윤석원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화로우셨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촬영하는지라 좀 어색한 것이 있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즐거운 찬양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다가 다시 여름 같은 날씨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 성도님들 건강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윤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특장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아말렉 전쟁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약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신광야에서 시내산까지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곳이 르비딤입니다. 둘째, 광야의 사나운 부족인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르비딤이죠. 그리고 셋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이스라엘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의 행정 조직을 갖춘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이 여러 사건들은 개별적인 사건들처럼 보이지만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성경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3절,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간략히 요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르비딤으로 가는 그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그들 진 위에 멈추어 있으면 그들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그들은 떠날 채비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앞서 가셔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르비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먼저 가셔서 그 현장 조사를 다 끝낸 곳, 인스펙션을 다 끝낸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르비딤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았지요. 그런데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라며 불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라는 불신 속에 그들이 원망할 때 아말렉이 이르러 그들과 전쟁을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93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 즉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겪었던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성공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결합될 때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모세는
두 가지 작전을 취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면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얼마나 사납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당시 청년 여호수아, 대략 한 40세 정도 되었던 젊은 여호수아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를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도록 전쟁에 내보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가 두 팔을 하늘로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교회 증언 4권 530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의 분께 그 사건을 제시했다.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뻗고 이스라엘 군대의 성공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했다.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산 아래에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과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더불어 육적인 전쟁을 벌일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산 아래의 무기가 칼과 창이었다면 산 위의 무기는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에서의 성공은 언제나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결합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조화 선지자 29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에 넘실거리는 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 물이 멈춰 섰던 것처럼,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그 갈망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셨던 것처럼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산 위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산 아래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 지팡이를 든 손을 올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산 아래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장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산 위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인 싸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 아래에서 벌어진 그 전쟁은 산 위에서 벌어진 전쟁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에서도 산 아래에서 싸움은 우리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영적인 시간들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산 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워룸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 여인은 의약품 세일즈맨으로 잘 나가는 토니와 아주 높은 연봉을 받고 큰 저택에 살면서 딸과 함께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풍족한 생활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엘리자베스가 우연히 고객으로 만난 한 여성, 클라라라고 하는 그 여성을 통해서 그 여성이 자신의 집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집을 둘러보던 중 그 클라라의 집에 옷장을 기도실로 만든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라는 그 기도실을, 옷장을 기도실로 만든 그 장소를 전쟁의 작전실을 뜻하는 워룸으로 불렀습니다. 전쟁의 방이라는 것이죠. 엘리자베스는 그의 그 조언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도 자신의 그 파탄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에 다시 한번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기도에 목숨을 걸 때 그의 가정에는 문제가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터에서 해고가 되었고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자베스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그 스토리가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그 영화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산 위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그는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우리의 현실적이고 육적인 삶을 매우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산 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등한히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삶을 바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흥미거리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읽을거리,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흥미 요소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너무나 바쁘게 살다가 영적인 이 산 위의 전쟁들을 등한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매우 급하고 중요할지라도 산 위에서 있는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루에 첫 3시간을 기도하는 데 시간을 쏟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살아야 하지요. 하지만 그 분주하게 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산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쏟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 94쪽, 9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여러분, 야곱이 그 20년 동안의 그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복수심에 불탄 무장한 에서의 군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무장한 에서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력으로 혹은 그가 어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그가 그 전날 밤에 약복 강가에서 산 위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며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 위의 전쟁에서 지는 사람들은 산 아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교훈은 기도의 세 겹줄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모세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해진 모세를 위해 돌을 가져와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각각 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지요. 해가 지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 그는 80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은 83세의 나이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요세푸스의 기록이 맞다면 이 훌 역시도 모세보다, 그리고 어쩌면 아론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셋 다 80이 넘는 노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늙고 어쩌면 힘없고 연약한, 인생에서 이제 화려한 그 시기를 다 지난 무력한 노인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육체적인 힘은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세 사람은 그 산 꼭대기에서 함께 기도로 연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연합의 파워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연합이 필요하지만 산 위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더 큰 연합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 함께하는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교회들마다 기도의 강력한 그 밴드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날 산 꼭대기에 있던 이 세 사람은 기도의 세 겹줄로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세 겹줄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도종환 씨가 지은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책에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때 스테디움을 확장하기 위해 지은 지 한 3년 정도 되는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지붕을 벗겨내려는데 그 지붕 한 그 모서리에 꼬리 쪽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가 살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도마뱀이 그 못 박힌 벽에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도 그 도마뱀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 지붕을 철거하는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사흘 동안 그 도마뱀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가 그 못에 박힌 도마뱀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그 모습을, 그 실제로 있었던 모습을 상상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마뱀은 원래 사람의 손에 꼬리가 잡히면 그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치는 파충류인데 꼬리를 잘라버릴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던 게 분명하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디론가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 쳐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또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여러분, 한 해가 이제 거의 맞춰가는 이 즈음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기도의 삼겹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만 살 수 없다고, 내가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으로, 그 표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았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29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손을 부축한 아론과 훌의 행동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동안 백성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요. 이제 아마 각 교회에서는 우리 재직들을 선출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목사나 장로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한 지도자가 힘든 일을 어깨에 지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백성들은 그 짐을 나누어지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각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업 안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로 연합할 뿐 아니라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함께 살자고, 함께 하늘을 향하여 가자고, 그렇게 서로를 독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날 있었던 그 놀라운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승전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워서 후대에 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외어 들리라고 말을 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미리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장차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자신의 승리가 자기가 잘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겼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웠을까요? 모세일까요? 아론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그 최전선에서 싸웠던 군인들일까요? 물론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단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겼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그들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그 호전적인 민족 아말렉을 이겼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해야 했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습니다. 생애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때 그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여리고성을 정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철옹성 같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함성으로 거인의 성체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교만해졌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 3,000명의 군사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지요. 부조와 선지자 49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난관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처럼 나부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까? 그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까? 매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구별하여 드려서 새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전쟁이 우리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그 영적인 전쟁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급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씨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각 교회마다 기도로 연합하는 동역자들이 여기저기서 무수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기도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실 그 특별한 기회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도하옵소서.
손과